14번째 시간인데요. 잠시 좀 복습할까요? 복습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초반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금 다루고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처음부터 갈 수는 없고요. 우리 3장부터 우리 잠시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전히 육의 사람이구나, 여전히 육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데, 어떤 비유를 드나요? 농부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왜 우리 사람을 들먹여서 이렇게 분열하느냐, 그렇게 농부의 비유를 얘기했고요. 또 건축자의 비유, 건축자의 비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 토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집을 이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권면했고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성령이 너 안이라고 하시는데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분열을 회책하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견주어서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러면서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자랑할 것 없다. 이렇게 3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4장을 시작하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렇게 인물들을 앞세워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이렇게 인물들을 앞세워가지고 분열할 때는 부득이하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런 인물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유, 바울은 어째, 혹은 아볼로는 어째, 게바는 어째 하면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4장 초반에는 무슨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시니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어떤 판단도 하지 마라,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공교회의 어떤 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러나 어떠한 판단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대신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지금까지 농부의 비유니 건축자의 비유니 하나님의 성전이니 판단하지 말라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던 목적이 뭔가, 물론 그것은 분열하는 것을 좀 그만두라 이런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오늘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6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렇죠? 본인은 물론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가 이렇게 견주어서 계속 지금 설명해 왔잖아요. 농부의 비유든 건축자의 비유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또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처럼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비유, 권면들을 동원하면서 했던 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지금 이렇게 분열하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대립하는 이유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고린도 교회 내에 서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떤 말들을 주로 했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이런 말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그런 걸 주고받았을까? 어떻게 좀 추정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고린도 분열 그 여러 파 중에 그리스도파가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뭐 바울, 아볼로, 게바,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통전화를 개설해서 직접 교통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직통전화가 우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교통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은사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이 은사 충만이 과도해서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말이 돌아온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파를 견제하는 말 한 줄 하면 표어지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표어를 잠시 빌려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그리스도파는요, 이후에 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사라졌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후 95년경에 고린도전서는 50년대 쓰여졌으니까 약 40년 후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감독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클레멘트의 고린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40여 년이 지난 이때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이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40년 후에도. 그런데 이 클레멘트의 고린도서에는 그리스도파가 없어요. 여기 언급이 빠져 있어요. 이거로 봐서 아마 그 사이에 이처럼 과격한 신비적인 성향을 지녔던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퇴출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가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 그렇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 그건 더불어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그들이 편지나 글로 남겨준 그런 교훈들, 이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우리에게 치면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은사주의, 과도한 신비주의, 여러분, 그런 이단 혹은 이단의 성향을 지닌 그런 기독교 운동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신비한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야 될 어떤 신앙의 토대, 밑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엇을 보았든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은 늘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꿈 얘기 종종 하셔요. 꿈에 뭐가 나타났는데,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근데 그런 거 너무 마음 두지 마셔요. 꼭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게 우연히 그게 맞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묘하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에는 마음을 두고 또 거기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런 좋지 않아요. 그런 걸 이따 하더라도 버리셔요. 성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랬고 꿈으로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외계인이 나타나나? 그렇진 않아요. 외계인 여부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걸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충분해요. 충분해. 그게 성경의 충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이단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그 직선거리로 50m 먼저 섬겼던 복음제일교회 뒤쪽으로는 신사도 집단들이 거기서 그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병은 다 고친대요. 병 다 고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사람이 거기 오기 전에 영등포에서 뭐 땅 사놓고 집 건물하다가 거기 뭐 소송당해가지고 완전히 좀 뭐 허물어지고 다시 거기고 오거든요. 무슨 예언이 그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단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단이 아니래요 본인.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그래. 총통이라고 막 설교 보면 그래요. 그런데 통합 측에서 이단 해제해 준다 그랬다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단이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총합 쪽에서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의 신학 교수들이 다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냐고 거기가 왜 이단이 아니냐고. 그래서 다 무마된 거죠. 이 교회 정치하는 분들이 정신 나갔다 이러면 안 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게 정말 잘못돼가지고 그죠?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이단을 해제시켜 주려고 그런 시도를 하더라고요. 다 들고 일어나서 무산시켰거든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즉흥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즉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계시 내려주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편해요. 그죠? 저 이거 치느냐고요? 얼마나 나는 고생하는지 몰라요. 10장씩 7장씩 막 치는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와 또 신비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늘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고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보면 뭘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이런 신비적인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어떤 걸까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통을 주장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내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느냐.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가치관을 발동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어떤 결정의 원리를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말씀이 깊이 뿌려내려 있느냐. 우리가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는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믿음은 좋지만 뭐 믿는 것은 확고한데 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 지금 이렇게 쭉 설명했던 거, 그렇죠? 지금까지 쭉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권면했던 그 목적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뭐로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벗어난 측면. 물론 분열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그렇게 자기 자랑하던 방식을 교회에서 그대로 답습했던 것,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 보시면 기록된 말씀을 자꾸 벗어나는 그런 일탈도 있었고.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올바로 뿌리게 내리게 되면 어디서 자랑을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자랑한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감사한 것이고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고 그럴 뿐인 것이죠. 자, 이어서 7절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또 논의를 이어갑니다. 7절 보실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들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땅에 다 적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우리 다 이렇게 맨몸으로 태어나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갖고 마치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뭘 노력해서 쟁취한 것처럼 자랑을 힘삼고 경쟁을 힘삼고 분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달리 구별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니 경쟁을 일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자랑하고 경쟁하고 분열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7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 계속 권면하죠. 8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8절 얘기는 뭡니까? 야, 너네 이미 배부르다. 너네 이미 풍성해서 왕노릇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 이미 다 배불러가지고 다 풍족하듯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또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았던 이 지혜와 지식과 은사, 여러분 이것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혜와 지식과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첫 열매예요. 구원의 첫 열매예요. 완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보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은 우리로 치면은요, 계약금이에요. 서로 부동산 계약하면 계약금을 먼저 10%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10%를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받은 것은 나중에 뭐예요? 잔금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요, 구원을 이미 확보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보증을 받고 확실한 보증,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계약하고도 떼먹고 그렇죠? 계약하고도 어기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고 이 계약금쪽으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한테 아직 현실화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already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는 이 시계를 살아갈 때에, 이 기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마치 내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 마냥, 다 이룬 거로 마냥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서 왕노릇하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은사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다 아는 것처럼, 지혜를 내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내가 관통한 것처럼, 지식이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경쟁하고.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이어서 9절 보실까요?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년매를 붙잡고 마치 다 이룬 것 마냥 이렇게 벌써 잔치하고 벌써 왕노릇하는데, 사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대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성도들은 이처럼 이미 다 배부르고 풍성해가지고 다 이룬 것 마냥 왕노릇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렇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선물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왕노릇에 여념 없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대장 같이 끄트머리 두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는 개선장군 퍼레이드가 종종 벌어졌어요. 정복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개선장군이 딱 이제 정복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퍼레이드가 펼쳐지죠. 그러면 거기서 획득한 전리품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맨 끝에 거기서 붙잡은 포로들, 끝까지 저항했던 포로들이 거기 잡혀서 끌려온단 말이에요. 끄트머리에. 이 사람들의 운명은 뭡니까? 노예로 팔리거나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 놀이에 그런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처럼 끄트머리에 두셔서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다 구경하는 거예요. 막 돌 던지고 막 저주하고, 그렇죠?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같은 구원을 받고 한 성령을 받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왕노릇에 빠져 있고, 반면 하나님의 사도들은 이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 대조되잖아요. 이거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비난받으나. 그렇죠. 어리석다 그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죠. 그렇죠. 어리석어 보여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기 가? 아이고, 기껏 돈 벌어가지고 왜 그 교회에다 바쳐? 누구 좋으라고? 목사 좋으라고? 목사가 다 가지고 간다 알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다 어리석다고 비난하죠. 우리는 어리석다고 봤는데, 어리석다라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고 하고, 우리는 이처럼 비천한데 너희들은 존귀하다고 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빠진 오류가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답습했던 그런 습관을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요.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고 막 다투고 지금 교회를 쪼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해요? 이미 다 얻은 것처럼,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미 다 구원받아서 완전한 사람인 것 양 왕노릇하고 의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축복의 어떤 면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의 면이 있고 영광의 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만 한 구절 찾아볼까요? 제가 두 구절 준비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요 고난도 받도록,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제쳐놓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양보하니까 고난이고, 내가 섬기니까 고난이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니까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 그런 건 다 제쳐놓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 하고, 내가 영광 누리려 하고, 내가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란 이처럼 고난이 함께 있는 이런 삶인데, 그 고난은 제쳐놓고 자기 자랑에 왕노릇에 빠져서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를 분란시키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오 큰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지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으면서 이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정도를 모르고 왕노릇, 자기 자랑, 자기 높임, 여기에 심취해 있으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싸워나가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셨는데 이걸 자랑의 도구로 삼고, 거듭 말씀드린다만, 그죠? 지혜 자랑, 지식 자랑, 은사 자랑과 경쟁하니 이게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안전한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양심일까요? 물론 선한 양심도 있는데 두 가지 심이에요. 하나는 안심이고 하나는 조심이에요. 양심이에요. 안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 성령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견인의 은혜가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동시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세상의 죄와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긴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혹은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도 해요.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을 가격하는 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조심해야지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그날이 있음을 알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 뭐예요? 안심.
안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조심이 지나쳐서 아이고 내가 구원을 뭐 이거 못 받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지나친 걱정을 해도 안 돼요. 이 안심과 조심, 이 양심을 우리가 꼭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